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앞선 누가복음 1장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출생을 전하는 기록 장면입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니까 마리아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그리고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찬양한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어떤 구원을 베푸실까? 어떤 구원을? 그리고 지금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어떤 일들, 역사를 행하고 계신가?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떤 구원인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은 26절에서 33절을 보면 천국 복락의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천국 복락.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고 천국의 복락이에요. 구원은 사탄이 지배하는 고통의 나라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평강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거 천국 복락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또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고통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평강의 나라로 옮기는 걸 구원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천국은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가는 어떤 장소인 동시에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복락을 누리면서 세상의 염려, 죄, 그 슬픔,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것을 넘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아직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 우리에게 주신 구원, 천국의 구원은요, 34절부터 38절을 보면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복락은 완전하지 않다. 진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이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기쁨과 함께 아직 이 땅에는 슬픔도 우리가 있습니다. 의로움과 함께 아직 죄도 있고 평강과 함께 아직 염려가 막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육신에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도 염려가 올 때도 있고 슬픔이 올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처럼 더 완전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근거가 뭐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그 소망이 성취될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근거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 이루셨고 앞으로 재림하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39절부터 45절을 보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크신 사랑으로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려고, 천국의 복락을 주시려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다. 죄 때문에 그 심판 안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요, 복의 원천이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것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소망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뭡니까? 자신에게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가브리엘이 얘기하니까, 예언하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비천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망해가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왕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에게, 비천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오셨어요. 속된 말로 시골 총구석 나사렛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받은 구원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복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신실한 성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복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자를 높이십니다. 아무에게나 복 주시지 않으세요. 46절에서 50절을 보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할 것 같았던 시골의 한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왜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세상의 것을 포기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을 가지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시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역전의 복을 허락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1절부터 56절을 보면 반대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 돼서 권세도 쌓고 부도 쌓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삶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합당하게 보응하십니다. 교만했던 자들에게는 그가 쌓고 신뢰했던 세상의 것들을 다 무너뜨리셔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하신 계획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넘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마리아는 복된 여인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앞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으로 받은 마리아는 복된 여인으로 칭송받아요. 마리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천하고 이름 없고 미약합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존재예요. 그런 자신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찬양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그 당시 율법의 세상에서는 수치 정도가 아니고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오늘 예수님 가브리엘을 통한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듣고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과 영적인 신앙적인 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에서 받아야 될 교훈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기대하면서 순종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